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도중에 잘못되고 나중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못된다는 의미이거나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것은 사탄으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논하더라고요. 크리스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마치는 것은 사탄으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도중에 잘못되고 나중에 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까운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았는데 도중에 잘못되고 나중에 망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못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경고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요, 역사적인 경고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적인 경고가 무엇인가 묻는다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시켜서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을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불순종의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지나갈 때에 위험이라는 도로 표지판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위험이라는 도로 표지판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경고 표지판대로 조심을 해서 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오늘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로 경고로 주신 것은 역사적인 경고 외에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경고를 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는 경고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 시스템을 하나님이 현실적인 경고 시스템을 오늘 우리에게 작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그 독자 아들보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명령을 밤에 들었는데 새벽이 되자마자 즉시 고민도 안 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이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독가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가 알았노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시스템에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어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심판날에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경고를 내리셨을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경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내려진 경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경고를 내리셨을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내려진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진 경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 내려진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들에게 내려진 경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경고가 내려졌을까요? 첫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내 자신이 열심을 내서 하는 모든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모든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 궁극적인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맺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분명히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크고 너무 탐스럽기 때문에 더 잘하는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하느냐,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보니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이 가서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욕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영적인 것을 육의 것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맺는 열매는 탐스럽습니다. 왜?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탐스러워요. 그래서 착각을 하고 그 열매가 나에게 맺혔는데 너무나 큰 열매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하고 그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거 나그네다. 이 세상에 마음을 쏟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육체의 정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지 말고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제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묶으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정욕이 나오지 않도록 묶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막아버리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열매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육적인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입으로는 대단히 요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아니면 야망입니까? 아니면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면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서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에 빠질 위험은 없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위험한 세상입니까?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쾌락의 종이 될 수 있는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이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시궁창 냄새,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이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경고가 내려졌을까요?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는 경고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는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423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성경 제일 뒤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의 최초의 원문을 말하면서 모든 필사된 성경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원문을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경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첨가하고 바꾸면서 변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 뜯어고쳐버렸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1계명, 2계명을 지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 넣었잖아요. 뭔가 삭제하고 첨가하고 변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경보다 더 계시가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완성됨으로 해서 계시는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왜?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첨가하고 자꾸 만들어내요. 이처럼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경고를 외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뿐만 아니에요. 뭘까요? 오늘 우리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야.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때? 그건 뭘까요? 첨가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섭리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떤 모습일지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다거나,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뭐 들었다,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뭐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이고 환상이고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거나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이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내려진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내려졌습니까? 세 번째 경고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입니다. 따라할까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일은 물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조차도 미리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분명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 이 뱀은 슬쩍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그건 죽지 않아.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먹고 싶은 충동을 한층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뱀은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자극적인 말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안다.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말이잖아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너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욕망이죠.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데 그거 먹어도 괜찮아. 너를 하나님은 크게 쓰려고 한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크게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자,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마귀는 속삭이는 겁니다. 그거 해도 괜찮아. 그거 하면 너는 크게 쓰임 받는 거야. 그거 해도 괜찮아. 그거 꼭 성경의 방법이 아니어도 돼.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야. 아니, 구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예수가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돼. 만나는 건 다 똑같이 만나. 아니,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어. 마귀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현혹이 되면 어떨까요? 진리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길을 즐겁게 해줄, 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을 기울이니까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로 돌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 엉터리야. 허탄한 이야기야.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야기야. 거기에 길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 신화, 거짓 이야기 이런 것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기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가 막히게 되면은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고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추종합니까? 이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고를 외면하게 되면은 성경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따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내려진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과 교회에 내려진 경고를 듣지 아니하므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역사적인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성도들에게 주신 실천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천 지침서는 뭘까요? 바울 서신을 실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현실적인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틈을 보이면 마귀는 즉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교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마귀는 공격해 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계절에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변질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결국 머지않아서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대비하고 지켰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지키며 하나님이 선택한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고를 대비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경고를 지키며 하나님의 선택한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멸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